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404쪽입니다. 구약 404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서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마치고 성읍에 들어가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다 하는지라.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온이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보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신 분들 보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아이고 잘됐다 나 집에서 드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타고 또 집에서 듣는 분들도 아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의 하루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하루. 우리 하루 다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을 가든지 아니 집에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잠자고 하루는 24시간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24시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삶의 여러분 그 질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질은 틀려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양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루의 질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하루의 질이 낮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건강하다고 그 하루의 질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병들었다고 그 하루의 삶의 질이 여러분 참 약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똑같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끝마칠 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사를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 끝나고 우리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우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 말 했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축복에 나가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이 땅에 딱 들어와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러죠. 전도지 많이 만들어서 뿌리면 되지요. 아니면 그냥 막 물량 공수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한 번만 오면 뭐 주고, 두 번 오면 뭐 주고, 세 번 오면 뭐 주고, 막 그런 거 주면 아이고 전도가 잘 되지요. 예. 과연 근데 그게 과연 영혼의 전도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다시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딱 왔을 때 기독교가 가장 뭐를 했냐 하면 그 당시 그 사회에 여러분 삶의 풍습들을 바꿔버렸어요. 삶의 패턴들을 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바꿔버렸냐 하면 그 당시에 양반하고 쌍놈이 그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반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서 무너뜨려 버렸죠. 남녀에 대한 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합니까?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랬고 그 남녀의 그런 차별도 굉장히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풍습을 바꿔버리니까, 사회 전반의 생활 풍습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굳이 뭐합니까? 굳이 전도지를 안 들려도 우리가 물량 공수를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세상과는 차이 나더라. 교회 가니까 나 대접받더라. 교회 가니까 뭐합니까? 생활하기 참 좋더라. 참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었진 않았지만 이 룻기 2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참 이 이야기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구나,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참 전도할 여러 가지 물질을 쓰고 우리가 전도지 많이 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독교로서의 그런 풍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풍습, 삶의 패턴들, 삶의 모양을 전해줄 때에 비로소 세상이 뭐합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룻기 2장 4절을 한번 가보시면, 룻기 2장 4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돼 있어요. 보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잖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아래 사람을 업신여기지를 않아요. 내가 좀 뭘 가졌다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는 뭐합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들이 그런 존경의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서로 간에요. 내가 좀 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어느 지위에 있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에도 우리 갑질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갑질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갑질의 형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인사를 나누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보아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아스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땅이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뭡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집에서도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동행이거든요. 하나님 동행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여기는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여기구나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서로 간에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 요즘 전륜이 어쩌니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녀들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좋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이 나가니까요. 좋은 여러분 모습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절 어떻게입니까? 종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삶의 모습 보여주면요.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잘못 보여주면요. 그게 부메랑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왜 그래? 이래요. 왜 나한테 그래? 이러죠. 돌아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여러분 해주면요. 상대편에서 뭡니까? 때로는 2가지, 3가지를 여러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룻기 2장 13절을 가보시면, 자, 13절에 가보시면 이래 됐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는 당신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하셨나이다. 이래 됐잖아요. 보세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아져 기뻐하잖아요. 낯설고 물선 곳에 왔는데 그 보아스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혼자 있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 세워주고 내가 저 사람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보아스의 땅이잖아요. 그 보아스의 땅에서 서로의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왔느냐? 그 땅에 보니까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 땅에서 그 밭에서 일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건 좋은 말들을 들었고 좋은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가 여러분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에바쯤에 이런, 그죠? 성경 보니까 보리를 이렇게 걷어들였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루 이렇게 먹을 분량이단 말이죠. 여러분 2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분량 되면 얼마나 많이 거둔가. 여러분 요만한 거 이거 거둬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냐면 굉장히 많이 거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져다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내가 이거 오늘 밭에 가가지고 내가 요 양식 요거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양을 하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묻잖아요. 야, 이거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났니? 쭉 얘기할 때에 19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적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인생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요, 오늘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보자. 첫 번째 보시면 보세요. 은혜를 끼치고요, 은혜를 나누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은혜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나오미는 원래 그 이름이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그저 어떤 생각이냐면 그는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참 그런 인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장 20절 가보시면 1장 20절에 보세요. 이리 됐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오미는 뜻이 기쁨의 사람인데 이제 스스로 뭐라고 하냐? 나는 슬픈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막 우울한 인생이야. 아우, 나는 내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나간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나는 낙심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1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풍족에 나갔는데 내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내 거 다 뭐예요? 떨어버리게 만드셨다. 나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합니까? 책임 전가예요. 그 입에서 불병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탄식이 나고 저주로 가득하고요. 그의 얼굴은 늘 항상 어땠냐? 찌푸린 얼굴이었어요. 화난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거 볼 때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은혜 받은 이 룻이 와가지고 이 나오미에게 그런 쭉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20절에 여러분 다시 가보세요. 그 사람의 입이 보세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안 된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하죠. 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죠?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요, 낙심의 말, 저주의 말, 안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딱 만났어요. 이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은혜를 나누었더니만 뭐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저주의 사람, 부정의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은혜의 말만 나오기 시작하고 한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서도 은혜의 말만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은혜의 말을 해야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은혜의 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는 말이냐? 여러분, 내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오늘 룻은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내가 누구 밭에 갔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갔더니만요 있는 사람이 더 해요. 왜? 나 그렇게 힘들면 말이야 뭐라도 좀 더 줘야 되는데 내가 요것밖에 못 거뒀어요. 정말 얼마나 짠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룻은 안 그러잖아요. 룻은요 좋은 것만, 그죠? 아름다운 것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니까 이 어머니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구나. 20절 보세요. 후반절 가보세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뭐하라 어떻다고요? 우리와 가깝다. 기업을 물릴 자 중에 하나이다. 가깝다는 게 뭐냐? 친척이라는 얘기거든요. 동질성이잖아요. 야, 전에는 가족 이런 거 다 외면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은혜 받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도 기억해야 해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새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방언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 소리 세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은혜의 말만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 어디 있니? 교회 다니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냐?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돼야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가시면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입에 잘못된 말 벗어버려.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은 뭐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한 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느라.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면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은 뭡니까? 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 사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보아스 땅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야, 정말 은혜로운 땅이구나. 그러니 어머니를 만나도 뭐합니까? 은혜를 뭐합니까? 은혜의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어머니가 바뀌잖아요. 절망의 어머니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전도지 돌리고 물질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은혜 받은 자의 말들이 나오라.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그거는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땅의 복.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땅에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다 누려요. 태양도 똑같이 받고 비도 똑같이 받고 땅에 심으면 똑같이 곡식도 나고 열심히 일하면 그죠? 승진도 오고 돈도 벌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언제만 받을 수 있는 복이냐? 이 땅에 살 때만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 살 때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 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의 땅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을 가보시면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로마서 5장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보세요. 우리가 은혜 땅에 거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루시오 생명 얻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냐면 보아스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땅에서 보아스 주는 양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땅을 안 떠나죠.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얘야, 절대 그 땅 떠나지 마라. 그 땅 떠나지 않아야 네가 산다. 그죠? 왜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 땅이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뭐합니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돼. 우리 입술이 늘 뭡니까? 은혜의 말만 하고 소망의 말만 하고, 그죠? 가치 있는 말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은혜 받아야 여러분 은혜를 나누게 돼요.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눠요. 은혜 못 받으면 나눌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룻기서 2장을 가시면, 자, 대화가 여러분 보세요. 룻이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유, 이 두 사람 얘기죠.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누구 얘기만 하냐? 보아스의 이야기만 합니다. 어때요?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와 혈통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게 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 어머니에게 보세요. 이 룻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아스 때문에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도 누구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보아스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좋은 이야기, 보아스에 대한, 그죠? 참 은혜 이야기만 계속 이 어머니에게서 나오죠. 지금 딱 이겁니다. 밤새도록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하느냐? 보아스 얘기만 하는 거죠.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누고 싶어요. 룻이요, 그 땅의 바닥이 너무 크니까 어머니한테 계속 이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 모자라. 어머니 보아스 가요. 어머니 보아스 가요. 어머니 보아스 가요. 그래도 이 어머니도 동달아 뭐합니까? 그 룻의 그 말을 따라서, 그래,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지,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지,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아이고, 보아스를 우리가 떠나지 말자.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22절에, 그죠? 21절부터 계속 보아스 떠나지 말고 그런 얘기 한다고죠.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만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허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뭐합니까? 그 사람의 단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던 잘못된 거 자꾸 누구한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해가지고요, 좋은 이야기보다 못한 얘기 더 많이 해요. 깎아내린 얘기 더 많이 하고 잘못된 얘기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거 들으면 어떨까요?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룻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더 가자. 그것에 더 머물러라. 그것에 너 더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가마엘 문화 안에 있었죠. 나면서부터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헬라의 그런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틀려져요. 이 바울은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무엇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어? 많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다음 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가 그러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만 해요? 가면 가는 곳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보자고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건물이 말고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냐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허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 영혼 안에 여러분 그 성전을 세우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전에는 정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요, 낙심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2장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오미는 안 그래요.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아스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가 나중에 뭡니까? 보아스한테 너 들어가라. 막 결국 뭡니까? 그 보아스가 루시 결혼하게 돼요. 그게 누구 영향일까? 누구가 더 많이 했을까? 나오미가 그래요. 자기 며느리를 그 보아스가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애쓴다고요. 왜요?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해요. 은혜 받은 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이 나오미에게 여러분 묻히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요, 주식 얘기만 해요. 자기가요, 어떤 거 해가지고 잘 되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전부거든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자랑합니다. 예수 전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도 한번 만나볼까? 나도 한번 그 땅에 가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참 하루의 이야기예요. 룻과 나오미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같이 있잖아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요. 은혜 받은 자의 하루가 이래야 됩니다. 누구랑 똑같은 24시간 살지 말고 우리는요, 양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진로 살자고요. 믿음의 진로. 그죠? 믿음의 진로 살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지는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는 세상 못 바꿀 것 같아요. 내가 뭐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 작은 게 뭡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게 참 불평도 있죠. 내게 안 되는 것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꼭 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있겠습니까? 안 맞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건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게 좋은 것만, 은혜의 것만 여러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